사무엘상 4장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4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자주 이렇게 괴롭힌 이 이방 민족이 있다면 그건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물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살았고, 나중에 남쪽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점령했고 남쪽은 바벨론이 점령했지만, 이런 큰 제국 말고 거기에서 같이 붙어서 살면서 같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자주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방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블레셋이란 단어에서 팔레스타인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옛날 블레셋의 그 자손들이란 건 아닙니다. 그건 다릅니다. 이름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물론 그 자손들 가운데 몇 사람은 살 수 있겠죠. DNA 따져보면은. 그러나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옛날에 블레셋 민족이 그대로 거기서 살고 있다는 것은 일치하지 않지만은, 이름은 바로 단어는 이 블레셋에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할 때 팔레스타인 단어가 바로 거기서 나왔고, 특별히 이제 사울, 다윗 있을 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자주 전쟁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괴롭힌 사람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다윗이 싸웠던 거인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고,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저히 그 이스라엘 땅에 살기가 어려워서 이제 그 도망간 곳도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오늘 4장 1절 2절에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패하게 됐습니다.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 4,000명이 죽게 됩니다. 2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 중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4,000명이 쳐들어왔죠. 물론 사사시대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죠? 자, 그때에 보겠습니다.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게 이제 대책회의죠. 전쟁에서 졌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평가해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졌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지게 하셨는가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3절 중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이렇게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그 장로들,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느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자. 보면은 평가에도 잘한 것 같고 평가의 내용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꼼꼼히 따져보면은 굉장히 여기 문제가 많은 그 대책회의입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대책회의를 했단 말이죠. 평가회의를 했는데 지금 전쟁에서 졌지 않습니까? 이방민족 블레셋에게. 자, 이 블레셋은 또 누군가 하면 삼손하고 관계해서 또 삼손이 어려웠던 그 삼손을 힘들게 했던 사람도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들은 블레셋한테 괴로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어하면서 이번에는 4,000명이나 죽었는데, 이래들이 계속해서 반복했는데도 사사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회개가 한 번 제대로 없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회개 없어요. 모이가 회의는 하는데, 대책 회의는 하는데, 평가회는 하는데, 각자 심령이 또는 함께 모여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왜 우리 민족이 4,000명이나 블레셋 민족에게 우리가 패하게 됐지. 모여가 회의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죠? 평가하고 회의하는 게 나쁘지 않지만 본질은 뭡니까?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십시오. 또는 아는 대로 우리가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통곡하고 가슴을 찢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사람처럼 모이가 맨날 회의만 하는 거예요. 맨날 평가만 하는 거예요. 대책을 내놓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서 졌다. 이게 결론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4,000명이 졌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얼토당토하는 일이 생겼는데 왜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궤 없이 전쟁을 했느냐,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미 사사기 때하고 이스라엘 율법에 있어서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수도 없이 알려줬습니다. 그런데도 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없이 전쟁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전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싸우려고 했다는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고, 그래서 평가를 했는데, 야, 언약궤 없이 전쟁에서 우리가 피해서니까 이번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이거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말을 잘 보십시오. 3절 중간에, 3절 거의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중간에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무엇으로?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도록 우리가 하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자, 언약궤 이 자체가, 언약궤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언약궤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언약궤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없이 언약궤는요 그냥 물건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신성한 언약궤를 그냥 물건하고 똑같다라고 말하면 그 불경스러운 말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교회가 거룩한 것이지, 이 교회 건물이 하나님께서 떠나고 성령이 떠나면은 이거 그냥 옆에 있는 아파트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건물이란 말이죠. 이 건물이 거룩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건물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 건물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언약궤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언약궤만 가지고 와서 전쟁하면 이길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언약궤를 요술 방망이 취급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들의 신앙 고백도 없이, 자기들의 어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간절함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그런 고백 없이, 그런 신앙은 없이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마치 세상 사람들이 그 도깨비 요술 방망이 갖다 놓고 그거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것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말투가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마치 부적 가져와가지고 그 방망이 가져와, 그 마술 방망이 가져와가지고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우리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고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언약궤 없이 우리가 전쟁을 해서 졌구나.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쟁이어야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우리 고백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고백 없이 신앙 없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본들 이 언약궤를 마치 우상 취급하는 것하고 전혀 다를 바 없단 말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잖아요. 보십시오.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건 언약궤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한 거란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자,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겁니다. 언약궤 없이 전쟁에도 패했고 언약궤 가지고 가도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전쟁에 있는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못한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그런 하나님,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기시고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서 앞서 나가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십니다. 그렇게 전쟁하면 이겼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고 성령께서 중요하신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마치 자기들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마치 부적처럼, 도깨비 요술 방망이처럼
신앙 고백은 없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겉에 보면은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속을 뒤져다 보면은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주일 되면은 덜렁덜렁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그냥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다가 사람들 만나고 밥 먹고 가는 거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30년 40년 해도 자기 마음속에 변화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성경 공부하자, 말씀 보자, 기도하자, 예배 5분만 더 가도 그게 싫은 거예요. 왜? 그게 기쁨이 없으니까. 왜?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런 경험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그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5절, 4절 죄송합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언약궤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이 있었어요. 이게 참 어쨌거나 그 모습은 번들해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장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이게 망나니 같은 대책 없는 제사장, 사실은 제사장으로서 전혀 지금 자격이 없이 능력도 없이 어떤 태도도 없이 있었던 그 홈니와 비느하스 아닙니까? 하나님의 제사도 무시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했죠. 자, 그런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같이 있습니다. 폼은 그럴 때래요. 제사장이 언약궤와 같이 있다. 그때를 보면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게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그 모양은 있어요. 제사장이 언약궤하고 같이 딱 있으니까 폼 나는 겁니다. 주일날 아침 딱 되면은 샤워 딱 하고 성전책 딱 들고 교회 오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기뻐함과 말씀에 대한 고백과 기쁨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경건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성도들이 늘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 아닙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성경 많이 안다고 내가 이야기를 듣고 그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얘기를 듣고 내가 봉사한다고 많이 그런 얘기 듣는 그런 모양은 있는데 그 속에 그 마음 진짜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존심을 꺾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을 보면 폼은 그럴듯한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없었단 말이죠.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이제 전쟁이 이제 전쟁 앞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는지라.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기 진영에 왔단 말이죠. 블레셋 1차 전쟁에서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패배했고 그들의 대책의 결과도 우리가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실로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온 거기 있던 그 진영에 있던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막 신나서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떠들었는가 하면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 이겼다. 우리가 언약궤가 없어졌는데 이제 이겼다. 막 기뻐하고 큰 소리로 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똑같습니다. 이게 또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하고 같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전부 다 지금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 언약궤와 함께하고 있는 언약궤의 주인이신 언약궤의 주체자이신 하나님 대신에 언약궤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것만 들어오면 우리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온 백성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런 말이 있죠.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모임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이런 말을 우리가 늘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뭐 어떤 회의할 때 가만히 딱 목소리 크게 올리고 막 모션을 크게 하면은 야, 저 사람이 뭐 힘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들어왔다고 큰 소리 외치죠. 결과는 다 패배했단 말이죠. 여러분, 한나가 우리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죠?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소리가 안 났어요. 입만 달싹달싹했습니다. 소리 안 나는 기도를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은 목소리 막 크게 내면 와, 저기 힘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착각하는데, 우리 신앙은 목소리 크게 내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큰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입만 달싹달싹 소리가 안 났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못 듣기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간절함이 큰 소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지, 간절함이 큰 소리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지, 간절함 없이 큰 소리로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큰 소리입니까? 큰 소리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기쁨에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언약궤가 왔으니까 우리가 이기겠다 그렇게 큰 소리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간절함이 있는 소리 없는 기도, 이게 진짜 큰 소리죠. 이게 진짜로 큰 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가 큰 소리 나지 않는 한나의 소리 없는 기도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뭡니까? 겉으로 들리는 소리에 굉장히 많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소리 외칠 때가 또 있죠. 언제입니까? 예리고성 무너질 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또 그 마지막 7째 돌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리가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한마음으로 순종함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간절함이 큰 소리로 나타나는 건 그건 진짜 큰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간절함과 순종 없이 세상적인 목소리로 큰 소리 내는 건 그건 아무런 소용없는 겁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내는 겁니다. 역효과만 나타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역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 없이 그냥 자기 감정으로만 고함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큰 그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찬양도 똑같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자기 감정에 휩싸이가 막 큰 소리하고 자기 감정에 휩싸이가 막 웁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와, 굉장히 찬양 잘하는 것 같고, 와, 저 사람 진짜 신령한 것 같죠. 여러분, 집에서 혼자요 대중가요 부를 때도 감동되면 눈물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자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에서 큰 소리가 아니고, 자기 감정과 자기 착각에 의해서 큰 소리 외치는 거, 그거 다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얼마나 큰 소리를 외쳤는가 하면, 상대편 진영에 있는 블레셋도 그 소리를 다 들었단 말이죠.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얼마나 큰 소리를 쳤으면 상대방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들었단 말이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들어온 것을 그 소리를 듣고 알았습니다. 큰 소리였죠. 자, 7절,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죠? 왜 두려워했죠? 자, 보십시오. 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렇죠. 진짜 여기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왔다고 말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신이, 자기들이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이 들어왔다고 말을 해요. 이방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의 본질을 더 잘 알고 있다고요.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이방 민족이 여호와의 신, 이스라엘의 신이 함께 했구나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 데리고 언약궤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고 고백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점은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은 없고 대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알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스라엘의 신이 저기 들어왔구나. 야, 이거 겁나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될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 어떤 영적인 영적 무지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언약궤가 들어왔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한마디도 없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거 이스라엘 신이 들어왔구나라고 말. 첫 번째.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소리 크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줄 알죠. 속으로 다 비웃습니다. 저 속에 덩거 없으니까 큰 소리나 외치는구나. 자기는 큰 소리 치면 막 목소리 크면 자기 힘이 있는 줄 아는데 사람들은 다 속으로 비웃고 있습니다. 소리만 크지 저 내용 아무것도 없구나. 왜 우리도 가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회의할 때 큰 소리 외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소리만 컸지 내용이 없단 말이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왔다는 큰 소리를 듣고 두려워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 친다고 두려워한 게 아니고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이스라엘의 신이 들어왔다고 자기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얼마나 뒤바뀌어졌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다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다 쫓고 있는 그런 시대하고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7절에 화로다 전날에는 일인이 없었다. 우리가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울 때 언약궤하고 같이 있었던 언약궤를 데리고 언약궤가 같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워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난 겁니다. 야,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야, 큰일 났다.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겠다. 저 사람들 지금 자기들이 믿는 신이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 8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이게 또 블레셋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다 다신론자들이잖아요. 신이 여러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했다는 것을 믿고 여호와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신들이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또 그건 착각을 해요. 자기들은 다시 노니까 어쨌든 이런 착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더라. 자기들도 들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신이 원래는 유일신인데 자기들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들이 요거는 이방 민족의 한계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들이 애굽인을 쳤다. 그런데 그 신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라고 말하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9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이게 이제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들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니까 겁이 난 겁니다. 블레셋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도 더 힘을 내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신들하고 싸우는데 우리도 힘을 내자. 우리가 대장부처럼 싸워서 이기자. 야, 그래도 우리가 물러갈 수 있겠느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소리가, 신앙 고백 없는 큰 소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를 더 진작시키는 역효과로 작용되어 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오면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큰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큰 소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임재하심이 함께했다는 고백이 중요한 것. 그러니까 큰 소리 듣고 상대편이 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용기를 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일어난 것이죠. 자, 9절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그러니까 종 되지 말자는 거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 두려워했습니다. 야, 이스라엘 신들이 저들과 함께하는데 저 애굽인을 친 신데 우리가 되겠나 할 때 그 중에 블레셋 지도자들이 와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가 힘을 내자. 그래도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블레셋이 아니냐?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된다. 힘을 내라니까 와 싸워보자라고 오히려 더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다. 1차 전쟁에는 몇 명이 죽었죠? 4천 명.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2차 전쟁에는 이해가 안 돼. 왜 언약궤도 함께 있었는데 아까 살펴본 대로 언약궤만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들이 신앙 고백이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고백이 없는데 언약궤를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요술 방망이처럼 생각하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크게 졌습니다. 3만 명이 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아주 웃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까 4절에서 봤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가 함께 있어서 경건의 모양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전쟁을 해보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명났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그래서 능력 없어 그대로 죽게 되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궤는 그냥 물건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냥 물건하고 이건 나중에 다시 다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일단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됐고 자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집안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알려준 게 뭡니까? 이제 엘리 집안은 끝났다. 엘리 집안을 크로즈하겠다, 철폐하겠다 심판을 말했죠. 그게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갔던 전쟁이 오히려 크게 패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함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게 본질인 것입니다. 그죠? 자 12절에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그래서 여기서 보면 17절 18절까지 그 전쟁 보고를 그 살육 가운데 한 명이 살아나와서 엘리에게 가서 이 모든 것을 보고합니다. 왜? 엘리가 그 당시 사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 당시 사사였기 때문에 왕도 했고 뭐 총사령관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것이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리고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이제 이미 엘리는 이제 육신적으로 다 쇠퇴했어요. 98세고 보지 못했다. 이게 육신적인 쇠퇴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 시대의 영적인 쇠퇴를 엘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는 뭐 98세는 다 쇠퇴했고 그의 눈도 아무것도 없고 영적 분별도 없습니다. 무지함이 있죠.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사사였던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의 육신을 통하여서 그 시대가 이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자 16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내 아들은 친아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젊은이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삼중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살육을 당했다.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 이게 언약궤를 가지고 간 전쟁이 이랬다는 겁니다.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살육했죠. 당신 두 아들 죽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어.
자, 그러니 18절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자, 이 엘리를 통해서 그 시대를 보여준다 그랬죠. 나이 많고 쇠퇴했죠. 눈이 어두웠죠. 그리고 뭔가 비대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 영적 분별이 있는지, 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 영적으로 쇠퇴했는지, 이 엘리의 육신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각자 내면의 영적 상황을 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 영적 분별이 있는지,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예민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지. 세상적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영적으로 뚱뚱 비대해가지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비대한 까닭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라. 어쨌거나 성경은 공식적으로 엘리를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엘리가 마지막 사사로서 끝나고 사사 시대가 끝나고 그것을 이어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새 시대를 여는 겁니다. 40년 동안 사사하고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이죠. 자,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이제 엘리가 죽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뭘 대안으로 세웠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사무엘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엘리가 죽어도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제 엘리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막 그랬을 겁니다. 엘리가 죽었다 어떻게 하냐? 우리 지도자가 죽었다. 누가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고 누가 우리를 통치하고 누가 우리들의 판결을 올바르게 해주고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냐? 이제 엘리는 죽으면 엘리가 죽었고 그 두 아들도 죽었다. 두 아들이 죽은 게 문제죠. 왜냐하면 엘리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미리 다 준비해 놨다. 사무엘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도 그런 모습이죠, 그죠? 이 일이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뒤에서는 공격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물러가지도 못하고 위로도 못하고 밑으로 꺼지지도 못하고 야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끝나고 이제 사사시대가 막을 저으면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다리 역할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무엘 준비해 놓은 지 아무도 모르요. 왜? 사무엘은 실로 성막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준비를 안 해놓고 엘리 죽는 건 괜찮은데 두 아들도 죽으면 어떡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 다 해놓으신.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대안이 없다라고 말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까지 보면서 이제 드디어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시대가 서서히 싹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한 사람을 쓰는 겁니다. 우리 각자 삶 속에 지금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신앙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2~3일 동안 눈폭풍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고 힘들었고 참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이번 눈폭풍으로 어려움과 공경에 빠진 자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속히 건져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살펴주시고 일터를 살펴주시고 우리 자녀들 함께 하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하고 불편하신 분들, 수술을 기다리고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다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말씀 나눈 반을 함께 해주시고 또 이번 주에 올려드릴 창립 기념주일에도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늘 경건에 힘쓰
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